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약성경 전체의 그 흐름이 다 이 한 지점으로 지금 집중돼서 모여드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또 3000년 그 이상 이전부터 내려오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한 지점, 이 때로 모여드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구약성경 이전에 오던 예언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요점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스토리에는 동방 박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스토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대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이 오신 때는 언제인가? 크리스마스는 언제인가? 1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언제? 헤롯 왕 때. 12월 25일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일 날짜가 성경에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그 날짜가 없으니까 못 믿겠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12월 25일이 아니라면서, 그게 진짜 예수님 생일 날짜가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역사적 사건이기보다는 꾸며낸 이야기다.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이런 식의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적인 연대기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카이로스,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인가, 그러한 맥락에서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때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냥 그 픽션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왕이 다스리는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고대 세계는 그 달력을 대신했어요. 어느 왕이 다스리던 때에. 그렇죠. 그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쓰여질 때는 그 청자들이 있습니다. 혹은 독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이 됐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게 언제냐? 헤롯 왕 때다. 이 정도면은 충분했어요. 아주 충분했어요. 그리스도가 언제 왔냐? 헤롯 왕 때 왔다. 이것만 하더라도 맞다.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달력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달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력도 우리는 1년을 12달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월화수목금토일, 거기다가 1일부터 30일까지, 이 정도가 아니라 1년에 대한 시간도 요즘에는 전자시계가 있어가지고 1년에 0.0 몇 초까지 맞고 틀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는 달력도 없었고 시계도 그렇게 따지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왕 때 누가 태어났다, 어느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현대인들은 정말 그 실증적인 철저한 회의론을 가지고
이게 몇 초가 맞냐 틀리냐. 요즘에 양자시계 같은 게 나왔다면서요. 그런 거는 뭐 몇 억 년에 0. 몇 초 틀린다 이 정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것을 우리의 지금 시간의 관점에서 이 성경의 본문을 읽는다 그럴 때에는 이게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노스, 시대적인 연대기적인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이로스, 어떤 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때에 무슨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느냐 그 때를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 또 너희들은 그 때를 알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 때 이거면 충분하다. 어떤 이들은 진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없음 때문에 성탄절이 12월 25일이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는 예수님 세상에 안 오셨다. 그리고 난 믿기 싫으니까 안 믿어. 그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이미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떤 면에서는 택함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영혼도 이 성탄절에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중요한 것은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오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합니까? 평화를 다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내 죄도 내가 다 씻을 수도 있고 내 양심의 가책도 다 씻을 수 있고 내가 영생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왜 필요합니까? 왜 와야 됩니까? 아니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생고생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까? 미쳤어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메시아가 왜 필요한가?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자기의 죄와 혹은 역사적인 모순과 그 전쟁과 그 갈등과 그 죽임과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못해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에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볼 때 내가 지은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사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 부모가 자식이 집을 나가서 방황하는 것을 바라다보는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게 안 느껴져요? 그런 자기의 죄와 자기의 한계와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감수성과 통찰력이 이게 먹통이 돼서 그런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알고 우리의 역사를 아는가? 지금 남북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평화로워요? 여러분 출퇴근하면은 나가서 출근해가지고 지낼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어떻게 살고 있어요? 밤잠조차 잠조차 제대로 못 자가지고 정신과를 찾아다니고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이루고 그러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좋은 침대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아파트에서 편리하게 살면서도 그 영혼은 잠들지 못해. 불면증, 그건 영혼의 병일 수 있어요.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안타까운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 그게 느껴지지 않아? 평생을 두고 우리는 원한을 풀지 못하고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풀지 못해요. 그게 저 외국에 저 물 건너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야? 여러분과 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인생 끝내버리고 행복도 모르고 자유도 없이 이렇게 살다 끝나도 좋은 거예요? 나는 좋다고 그러는데도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렵게 사는 거 나는 괜찮다고 그래도 부모는 안타까운 거야. 왜? 내가 낳은 자식이고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이 크게 성공해서 들어와도 그것보다는 너 몸 조심해라, 너 교통사고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맨날 그러고 살아요. 왜? 사랑의 그 진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보다도 절대하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당신이 지은 피조물을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그 심정을 알아야 성탄의 의미를 알아요. 그분의 심정과 동시에 내가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로 사는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과 이 체제와 이념과 이런 구조가 살만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더더욱이 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를 사는데, 그때는 그래도 아이는 낳는데 요새는 아이도 못 낳겠다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절벽이야. 그냥 도면 이 나라는 없어져요. 왜 이래? 근본은 마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영혼은 빼놓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더더욱이 강건하고 건강하기만 오래.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는 무슨 조사를 해봐도 건강이 제일이고 돈이 제일이야. 뒤집어졌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바라다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성공한 자식을 보면서도 안타까운데, 이렇게 사는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깝지 않을까? 그럼 우리 하나님 믿을 것도 없어. 그런 분이 어떻게 절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절대 선이 되고 절대 거룩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 사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는 다 몰라. 워낙 높고 크고 깊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안 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대접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헤롯 왕 때인데 12월 25일이냐 아니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할래도 몇 시간 얘기할 만한 역사의 배경이 있어요. 왜 유대냐? 왜 베들레헴이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막 폭격을 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미 그것은 수명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파트너로 삼고 그렇게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예수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지금의 여기서 있는 유대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았을 때 구원의 도구로 쓰려고 택한 그들 가운데에서 또 그 땅에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마지막에 그들은 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때는 끝난 거예요, 수명이. 그래서 새로 태어난 새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과 나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게 불리움받고 그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그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우리가 벗어나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그분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내가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이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를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더 자세한 얘기는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 제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예언된 거예요. 유대 땅에. 그래서 베들레헴이 나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돼요.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동방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지평선 너머에 해가 뜨는 곳이야. 그것만이 아니라 이 고대 세계에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동방이라는 의미는 별이 뜨는 곳이에요. 지평선 너머에서 해가 뜨는 정도가 아니고 우주의 저편에서 별이 뜨는 곳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로 불린 거예요. 페르시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명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페르시아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실증주의적인 이 지상 위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 동방이 어디냐 이렇게 찾았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이 기록자들과 영감을 받은 이 예언자들은 별이 뜨는 곳, 저 신비로운 곳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말하면 시간 안이 아니라 태초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개념을 시간으로 바꾸면 그 태고 혹은 그 별이 뜨는 이 지상 너머 그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곳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박사들은 술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점성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운행을 보는 거예요. 현대 우리의 말로 말하면 우주 물리학 이걸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성가예요. 우주 물리학에 대해서 아주 정통할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과 같은 물리학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감을 받고 하는 그 영적인 그런 무리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찾아왔는데 어디로 왔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베들레헴에 났는데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성탄절마다 우리가 노래하고 하니까 베들레헴이 대단하지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강원도 골짜기에 저 평창 골짜기에 개수리 같은 거야. 땅 맨 끝에, 골짜기 맨 끝에 그런 곳인 거예요. 사람이 세워놓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력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에 그 어떤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났고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이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되는 건 그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을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그것은 뭔가 십자가가 우리가 주는 의미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실상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은. 너희들이 얼마만큼 편당적이고 너희들이 얼마만큼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이념에 빠져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만큼 너희들의 이익에 의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지, 너희들은 얼마만큼 진정과 사랑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지, 못 박아 죽이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회개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고 자각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들이 인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것이 아닌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유대 사람들이 듣고 수동한지라.
그 예루살렘에서는 몰라요. 헤롯이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본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본래가 왕이에요. 천지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운행을 알고 하늘의 섭리를 알고,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는지를 알고, 그 가운데에 천하보다 귀한 그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인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정의를 세우고 재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좋은 세상이 되는지를 알고 그 일을 맡아서 섬기는 자가 왕이야. 한자로도 그래요. 한자는 일자 가로를 3개를 긋죠. 천지인에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메시아야 그게. 본래 통치자들은 그것을 알아야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된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물리치고 짓밟고 죽인 자들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왕들을 보세요. 인간은 그래서 죄악의 역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었었고, 어디에 남아있어요? 진짜 그렇게 사유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쟁취할 수 있어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권모술수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 독재를 행할 수 있어요? 곳곳을 지금 각 나라를 보세요. 21세기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발전하고 진보된 사회인가요? 기술은 맞아요. 정보통신은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양심과 우리들의 도덕성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제를 보세요. 어떤가?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까? 아까 우리 간증할 때 사기당했잖아요. 통신이 발달하니까 통신을 통해서 그 아기를 잘 기르려고 하는 그 모성을 미끼 삼아가지고 해먹는 거야. 그런 걸 미끼 삼아서 표를 많이 얻든지 아니면은 권력과 이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을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자가 하늘이 어떻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 때가 어떤 건지 천지인을 몰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동방의 박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떠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들이 통치하는 그 한 패거리들이, 도시가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이 임하면 그 빛에 의해서 주변이 다 밝아지는데 그 과정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그 갱들이 같이 살고 있는 마피아의 그 가운데 쑥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가 죽어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직장은 견딜만 합니까?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이 주님이 나타나면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그런 군인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런 기업인들이 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도 다 뚜껑 열어버리고 여러분의 과거를 다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동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 답을 해야 돼요. 그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나의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인류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지어가고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이 오시면 죽어야 되고, 그분이 오시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의 소동이 일어나고, 직장의 이 땅 위의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 되든지
아니면은 심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로 나가는 이들은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추고 덮어놓고 하려고 하는 이들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성단절은 그래서 커다란 축복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이며 구원이면서 동시에 소동을 일으키는 그 때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소동이 나로 하여금 회개로 나가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간구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깃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절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알긴 다 알아요. 다 알아. 요즘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머리 둘 것도 마음 둘 것도 없이 거리에서 지내는 분들도요, 대통령만큼 아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스마트폰 종일 앉아서 이거 봐요. 술을 먹었어도 이거 스마트폰 놓지 않아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분들도 알더라고. 투자할 돈도 없으면서.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어디서 메시아가 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에게는 그렇게 기록되었대. 스마트폰에서 다 그렇게 알려줘요. 인터넷에서 다 검색하면 다 알려줘요. 그런데 오시옵소서가 안 돼. 오시옵소서가 안 돼. 내가 당신을 맞이하겠나이다가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식도 마음의 문이 닫히면요, 어떻게 해? 야, 너 볼 거 없다.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아. 야, 이번 성탄절에 오지 마. 야, 연락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가 없기를 바라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과 헤롯 왕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다 알아. 근데 왔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시험 들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선동을까지 했어요. 자기네들만이 아니에요. 백성들 선동해서 못 박자, 죽이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강도를 살려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악을 정당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저 예수를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선동해서 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땅의 리더십들이 다 어때요? 예수다! 이러기를 바래.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섬기고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탄을 진짜 기뻐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돼요. 그게 없으면 희망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런 소리 하고 과거 얘기하면 아빠 꼰대 소리 듣지 않도록 조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산업화 시대도 거쳤어요. 잘 살아보자 그랬어요. 무슨 5일 근무자가 어디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어디 있어요? 한 달에 1박 2일 외출하면 괜찮은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 젊은 날은. 직장에서 여러분 주일날 쉬는 직장이 몇 군데나 있었어요. 70년대를 살아오고 80년대 초까지 살아왔을 때 우리 주일날 직장 안 나갔어요? 주일날도 직장 나갔어요. 직공으로 일하는 분들은 한 달에 2박 3일, 1박 2일밖에 밖에 못 나갔어요. 문 닫아 걸고 와이셔츠 생산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잘 살자고 해서 잘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나니까 편한가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조가 분배가 잘 되고 있나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나만.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나만이 지금 되고 있어요. 나는 그게 끔찍하다고 한편으로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맞기는 맞지만 끔찍한 일이다. 노인들 강의하는 데마다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주지 말라는 걸 계속해서 떠들어대. 막 100만 명씩 유튜브에서 그런 강의를 들어. 자식들한테 물려도 소용없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00%가 아니라 120% 맞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효도고 사랑이고가 다 증발돼서 그래. 그래서 그게 다 아멘이야. 그래가지고 100만 명, 200만 명이 그 유튜브를 들어요. 끔찍한 거예요. 내가 못 먹어도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지금 잘 살아도 더 잘 살길 바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라도 널 주겠다. 그럼 자식도 아유 어머니 아버지 연로하신데 더 편히 지내셔야죠. 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유 저는 젊은데 뭐 걸어다니면 어떻습니까? 내 차 아버지 어머니 타십시오. 그걸 가르치고 그게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왜 거꾸로 가르쳐? 마음이 아니라 계산과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마음이 떠나고 사랑이 떠나고 돈만 남고 계산만 남으면 그를 악마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부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종말이 무슨 뭐 갑자기 다른 어떤 원자탄이 터져가지고서 그렇게 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자탄도 사랑이 있으면 버튼을 못 눌러요. 사랑이 식으면 누를 수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강도짓을 하고 사람도 죽여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종말의 징조야. 그럴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인류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요. 사랑이 식으면. 왜?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의 안방에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그 뜨거운 사랑이 성탄이야. 우리는 너무도 계산에 밝아가지고 이제는 계산이 너무 밝아서 더 큰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성탄의 사랑이 우리는 느껴지질 않아. 현실로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니까. 유사품만 계속 쓴 사람들은 진짜 명품이 오면 그게 명품인지 몰라. 조미료만 계속 넣은 거 먹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진짜 훌륭한 요리를 먹으면 맛 없다고 그래요. 고춧가루 더 달라고 그러고 소금 더 달라고 그래요. 지금 인간의 그 영적인 감수성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는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야 하는 왕, 그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때부터 음모를 꾸밉니다. 정신없이 있다가 금욕과 물욕과 쾌락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던 이 헤롯 왕이 이제 동방박사가 왔다 간 걸 갖고 아니까 그때부터 메시아를 죽이려고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해요. 이때에 이 동방 박사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거 못하겠어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 우주의 그 별들이 많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망원경으로 천체 망원경 새로 한 것 지금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사진 봤죠. 하늘이 그냥 다 통째로 별덩어리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별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도 상상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상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새롭게 띄운 우주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이 얼마나 알지 못했는가를 알게 하고, 동시에 앞으로도 인간이 얼마나 이 우주를 알려면 갈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오히려 밝혀주고 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세요. 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믿는 게 나아요. 그게 내 영혼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려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부터 보죠.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9절, 10절, 11절 세 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에 쭉 진행되는 얘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예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의 방식이나 또 어떤 지향성 같은 거는 전부 손익의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바치고 경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지금 잊어가고 있어요. 왜냐? 계산은 마음을 뺏어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산 못해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해고시킬 수가 없어요. 그 기업 망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그 어른이신데 장로님이시죠. 은퇴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하게 돼가지고 기업에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훌륭한 기업의 회장까지 하셨어요. 나중에 회장직을 유지하고 아직도 명예회장으로서 일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옛 기업가도 오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한 자리 물러나서 보니까 그때는 해고시켰어야만 할 사람이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꼭 해고를 시켰어야 되느냐. 이게 그렇게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여태까지 계산이 틀리게 보이는 거야. 계산으로 했을 때 보면 틀림없이 맞아요. 마음으로 읽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고시킨 이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두 사람만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과 마음의 차이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기업은 성공했어. 그러나 자기 마음에는 죄책감과 고통이 남은 거예요. 뭔가 완전한 게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산으로 다 살 수도 없고 계산 없이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는가? 어떤 선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마음을 앞세야 돼요. 마음을 앞세고 더 계산하고 더 머리를 쓰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단순한 계산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이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서 만나봤더니 그때 저를 해고시켜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성공해서 CEO가 됐어요. 글쎄요, 그런 계산도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한 분은 또 IMF 때 함께 갑시다, 이 회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 명도 해고 안 시켰어요. 지금도 쟁쟁한 기업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과, 그리고 이 마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기업을 운영하지 않아서 봤지만. 여기서 우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아무런 혜택을 받을 게 없어요.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아무 대가도 없어요. 주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가? 어려워요. 그러나 크게 보면 이들도 구원받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걸 갖고 성탄절 선물 교환의 첫 번째는 동방박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아마 그때 지상에서 가장 아주 순도 100%의 황금, 순도 100%의 유향, 순도 100%의 모략을 바치려고 노력했겠죠. 현대의 기술로 보면은 순도 100%는 불가능해요, 그때. 그러나 그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황금과 유황의 모략의 100%짜리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가장 비싼 것을. 어쩌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익을 봤을까, 손해를 봤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모든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걸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서 여러분 뭐를 받기 원합니까? 남편에게서 뭐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들과 딸, 여러분 자녀에게서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자녀된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뭘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씻기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한 사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당신 하나면 족하다. 나는 당신 하나면 족하다는데 도착하게 되면은요, 어떤 불행도 실패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그게 사랑의 은총이에요. 우린 그게 없어서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하고 사는 거야. 왜 우리는 불행하느냐? 난 당신 하나면 족하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을 지어가요. 나는 너 하나면 족하다고 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불행을 지어가요. 왜? 다른 집 아이들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아이들은 상처받고, 얘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너는 왜 1등 못하냐? 너는 왜 인류대학 못 가냐? 너 하나면 족하다고 하는 그 진실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때? 너 하나면 됐지. 이렇게 나가면요, 그 자식 잘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너가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을 바라는 부모들.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하는 대학을 갔대.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살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해주고 간다고. 어머니, 아버지,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해드리고. 됐죠? 마지막 유서가 그거예요.
됐죠?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돌봐줘만 되고, 그래도 나는 너 하나면 됐다고 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이도 그 가정도 행복해져요. 성공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선물을 주더라도 너 하나면 족하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으면 가장 훌륭한 거예요.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랬을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엄청난 그 당시 제일 고가의 이거예요. 유황은 황금보다 더 비싸요. 그런 것들을 드리지만 이것은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께 드리고 당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봉헌이라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 때문에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앞서면 벌써 벽이 생기고 거리가 생겨요. 같은 침대에서 평생 40년, 50년 살았어도 극복이 어려워요. 계산이 같이, 꿈도 같이 꿔도 계산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참 지난 한 주간, 그 전 주간이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홍식 형제가 어떤 분인지 알죠? 서울역에 있었던 이들 중에서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고 가장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형제, 그리고 간도 다 망가져서 죽음 직전까지도 가고, 공동체에 와서 몇 해를 지내면서 이제 불법 체류 문제도 해결되고 또 건강도 회복되고, 그 두 번째 들어와서는 매일 아침마다 회개했어요. 회개한 자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그 말씀만 가지고 회개합시다. 매일 아침 회개문만 썼어요. 여러분들도 문자 받아보시면 많죠. 매일 회개만 한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무슨 회개를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보내냐? 회개도 남들한테 보이는 거냐?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회개하냐? 내가 갑자기 대놓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걸 견뎠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회개문 못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들 얘기대로 회개문 안 보낸대. 계속 회개. 우리 김전사랑 같이 아침 새벽 기도하면서도 늘 회개. 내가 또 그렇게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많은 회개가 되면서 용기가 생겨서 딸과 누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두 번째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을 때에 뭐 형편없이 됐죠. 죽음 앞에까지 갔을 때 예배당에 아침에 왔다가 제 방을 들렀어요. 그러면서 산발을 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저한테, 목사님 공동체에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럼 공동체 오늘 들어가자. 당장 가자. 그런데 날 보면 돈 생각나면 이제 그만하자. 자립기금 몇백만 원 줬더니 그걸로 다 술 먹은 거예요. 날 보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럼 가자.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 오늘 가자. 그랬더니 폐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팔고 들어가겠대. 그럼 그렇게 해. 그때 그 다음날 폐지 다 팔고 15,000원 받아가지고 소주 다 먹고 들어왔어요. 얘기해서 내가 알아요. 그리고 회개의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출국하게 된 거예요. 출국하기 전에 정말 고맙게도 교회에서 며칠 잤는데 그 마지막 전날 또 그 전에도 몇몇 분들이 누님과 딸에게 전하라고 선물을 가져오고 봉투를 가져왔어요. 근데 선물은 받고
봉투는 극구 사양하면서 안 받았다고.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닌 거예요. 성도예요, 성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노숙자가 아니지만 여러분 봉투 주면 어떨까? 공직에 있는 분들 봉투 가져오면 어떻게 할까? 알아서 하세요. 내가 됐다. 계속 일을 가라. 난 여기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이 성탄절에 드리는 선물, 어떤 노숙인에게 봉투 하나 주듯이 그런 식으로 바치지 마세요. 동방 박사가 어떤 마음으로 바쳤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받겠느냐? 노숙자가 아니라 성도만 돼도 그냥 가엾어서 주는 봉투 안 받아요. 선물은 받아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려왔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드려왔어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더러운 거 바친 거는 소용없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다 한 거. 앞으로 이번 성탄절이나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동방박사 같은 마음으로 바쳐야 돼.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몇 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 동방박사가 황과 유황과 모략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바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거룩해져요. 그리고 복되게 돼요. 내가 어제 겪은 것은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주님 주신 성탄절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고백을 드려요. 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 때라서 내가 또 더 기도하며 쪽방촌을 갔어요. 진짜 쪽방촌 그 골목을 들어가는데 그 언덕길이 등급은 노인처럼 보이더라고요. 거의 찬바람이 한파가 내려오는데 난 어제 또 목도리도 안 가져가가지고 찬바람이 막 닥치더라고요. 코가 에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도 또 몇 군데 가고 또 저는 제가 또 가서 기도해 주는 몇 분이 있는데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제일 저 끝집에 제일 어려운 곳이라고 이곳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사님이 거기 좀 가야 되겠다고. 근데 그 집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알게 됐어요. 갔더니 문을 여니까 줄에 매인 강아지 문도 뛰어나오더라고.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린내가 풍겨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굉장히 냄새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렸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어간에 제 마음속에 떠올린 것은 화장실도 같이 이렇게 있지 않은데 또 그 할머니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신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화장실을 쓰겠나. 그냥 거기는 쪽방이고 거기 하수가 있으면 그냥 그게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간 목도리 이런 거랑 또 차를 준비한 것들 전해드리고 그래도 진짜 기도는 그런 선물보다 더해요. 가끔 그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그냥 덥석 손을 잡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도 깊은 데서 눈물이 나니까 기도를 못하겠어요. 나도 생각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간신히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앞을 이렇게 못 보니까는 이 손으로 찾아서 나한테 돈을 주는데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것일까 생각이 들어요. 색깔이 다 바랬어. 이 10,000원짜리가. 이거를 그 할머니가 내 주머니 찾아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 어떻게 느껴지니까 사양을 할 수가 없어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왔어요. 그리고 내가 마침 지갑을 하나도 안 가지고 지갑을 안 가져가고 또 돈이 없어서 우리 함께 갔었던 우리 명로주 형제님한테 5만 원짜리 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명로주 형제 부자더라고.
이거 한 장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놓으라고 그 받아가지고 떠나기 직전에 가서 드렸어요. 근데 그냥 드리면 이제 되리라 생각했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좀 지혜가 있어요. 목사님 앞을 못 보니까 얼마짜리라고 얘기해줘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할머니 이거 5만 원짜리 돈이야. 그러니까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랬더니 안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손을 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붙잡아 놓고 손을 띄었어요.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없어도 기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진실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꼬깃꼬깃한 이거를 내가 5만 원 줄 줄 알고 이거 줬겠어요? 기도가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목사님 추운데 어떻게 오셨냐? 자기도 얼마나 추운데 그걸 아니까 여기까지 찾아온 당신이 얼마나 춥겠냐?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 추운데 이 죄악된 세상에까지 내려오는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오셨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온 다음에 쳐서 죽였어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재판을 하고 그것도 합법적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엉터리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도장을 찍었어요. 합법적인 사형이야. 빌라도는 더 교묘해서 손도 다 씻었어요. 나는 모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내가 보니까 죄를 못 찾겠으니까 너희한테 맡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백성들은 누구를 도와줄까? 사면의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도 바라봐 강도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의 마음이고 인간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셨는가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악에 물들고 계산에 물들고 계산 너머를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없어요. 그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그 합리성 계산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성탄은 그것을 깨고 온 거예요. 이 동네 내려가면 인간 세상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계산을 못했겠어요? 예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우리에겐 용기가 되고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걸 알고 그것만이 인류에게 샬롬 평화를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야 돼. 아니 이미 우리는 입어왔고 또 입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이 은혜를 입고 나가야 돼. 그럼 내가 달라져요.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는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고 영광만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메시지예요. 성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왜 오시는지 저희들이 압니다.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 오시는 그 의미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오시는 주님 모실 수 있는 내 마음이 말구유가 되고 또 내 마음이 구유가 되어서 예수님이 늘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며 또 작게는 우리가 동방박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린 같이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예물이 되고 거룩한 제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용납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 우리에겐 더 이상 실패도 후회도 여한도 없는 진정 영원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천국의 백성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써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눈물을 흘리고 오갈 데 없는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